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공의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서신들, 그 전엔 지난주엔 야고보의 서신, 이런 서신들을 되게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이 서신들은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이 저자들이 특히 공통된 즉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와 그리고 또 마케도니아와 또 고린도와 그런 지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되게 공통되게 쓴 서신이라 해서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중에 베드로가 쓴 것이고요. 베드로 전서도 아마 나중에 늦게 쓴 서신 중에 하나지만 베드로 후서야말로 이제 베드로가 바로 죽기 전에 썼던 서신입니다.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함께 볼 때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이 보조 자료는 첫 페이지는 베드로의 생애를 쭉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약 AD 27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마지막에 네로 즉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있었던 그 68년이죠. 그때 박해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때까지의 그러한 내용들을 줄인 거고요. 베드로 전서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아주 고난을 받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박해만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숨쉬는 순간들도 사실은 고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항상 생각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도 알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기댈 것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하며 삽니다.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람들입니까? 소중한 것도 알지만 동시에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고민을 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는 신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거나 뜻밖의 생각하지 않았던 실패나 어려움이 오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 고난이듯이 우리 신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게 되면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남보다 잘나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남보다 낮은 자가 되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데 항상 내 생각을 하고 살고 싶은데 성경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자기를 사랑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내 자신, 즉 나의 자존감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내 이웃을 항상 섬겨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내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도 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바쁜데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런 면에서 아주 뚜렷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라고 제가 쓴 82페이지죠. 페이지로는 거기 보면 전체 베드로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편지니까요. 처음에 인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함께 읽었던 부분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있을 모든 내용의 기초이고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내시며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시며 어떤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당신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당신이 누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은 산돌이신 예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라고 여러분을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나왔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신령한 집이십니까? 아니면 택하신 족속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거룩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우리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건데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잘 해당되는 게 뭐예요? 다시 얘기해 줘야 되죠. 뒤에서부터 거룩한 나라라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게, 아니면 나는 신령한 집이다. 어느 게 제일
확 마음에 와닿아서요.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어느 게 제일 오세요? 다에 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에게 좀 부닥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나는 정말 그거는 정말 그래. 나는 정말 택하신 족속이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래, 그 나라로 살았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나는 이 땅에 던져진 하나님의 나라지. 나는 내 가정에 던져진 하나님의 나라지. 나는 내 이웃과 내 인생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무언가 빛이 났으며 무언가 보석과 같았으며 무언가 달랐으며 그러니까 난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 될 때 잠깐만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축복해야지.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여러분은 아니면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찬양할 때 나는 정말 옛날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왕들, 그 제사장들 그것처럼 내가 지금 나가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우울하기보다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기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뭐 남편이 말을 잘 듣는다든지, 애들이 좀 뭔가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원했던 것들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생각지도 못했던 무슨 뭐 재물이 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뭘로 기뻐하십니까? 아이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일 동안 제일 기뻤던 일이 뭐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뭐가 기뻤지? 내가 뭘로 좋아했지? 뭘로 웃었지? 여러분 가짜 보고선 웃으신 적은 있죠? 드라마. 예? 그거 보고 웃고 웃는 거 보면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다 가짜인데. 진짜를 보고는 우린 놀라지도 않고 진짜를 보고는 웃지도 않고 진짜로는 울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잖아요. 그죠? 드라마는 가짜예요. 다 만든 이야기예요. 연출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건 눈물이 안 나. 그건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로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그리고는 이어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그네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고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땅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앞길이 환히 열리고 내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뭐든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마다 딱딱딱딱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때도 물론 가끔 있으시지만 주로는 여러분과 저를 광야 속에 놓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를 정도로 힘든 길을 가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을 찾기 어려운 사막에서 여러분 밤이라면 별이라도 있고 낮이라면 태양을 보고 가고 싶은데 태양이 빛나야 할 그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어서 도저히 동서남북을 알 수 없으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길을 아는 낙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길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앞길이 어딘가 좀 뭔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때문에 고민이 될 때도 있잖아요. 방황 아닌 방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바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지지난주인가요? 토렌스 지역이 원래 안개가 굉장히 심하게 끼는 지역이었는데 그날 한번 안개가 껴서 그날 새벽기도 못 오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신호등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앞에 보이는 신호등도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 눈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주 여러분이 내가 길을 안다고 하면서 살 인생을 여러분에게 아니 네가 보고 신호등을 보고 멈춰서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살았다. 내가 너와 함께했기 때문에 네가 길을 찾고 왔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개 속으로 또 사막 속으로 길조차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살아왔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때야 된다는 항상 얘기하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차를 타면서 항상 불렀던 좋은 찬양이 몇 개 있었어요. 엘샤다이라는 노래도 그때 나왔고, 그리고 그 또 한 곡 중에 약간 컨트리 송이었는데 그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당신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전도 몇 명 했냐 물어보실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그런 걸 물어보실까? 아니면 Do you love your wife? Do you respect your husband? 이런 걸 물어보실까? 그 컨트리송은 가사가 전달이 잘 되잖아요. 노래도 느리고. 그래서 그때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그때 총각되었거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뭘 물어보실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게 뭘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게 상급이 클까?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장로했습니다가 클까요? 내가 목사를 했다는 게 클까요? 아니면 내가 한 성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삶을 드렸습니다가 더 클까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했는지는 누구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같은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사실은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고난받는 성도로서 어떻게 성도 간에 선을 행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장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서 베드로서 전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고 이 땅에서 주님만을 붙잡은 나그네로서 살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근본과 기초가 필요한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첫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너무 막 성령으로 거듭나서 뭔가 뜨거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매일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오는 결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여기 베드로서에서 모든 논지가 전개되는 기초예요. 기본이란 말이죠. 이게 있어야 당신들은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 당신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기초의 첫 번째를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거듭나게 하셔서 뭘 있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한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이런 사랑, 소망 다 중요한 거 알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먼저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을수록 더 그렇겠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대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오늘 그냥 잠자리에 눕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눈을 뜰 걸 기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하는 내일, 그 내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하루가 없습니다. 그게 내일 여러분이 누릴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서 없어지는 하루가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내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뚜렷하게 남기실 하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혼자 눈을 뜨는 분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뜨실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눈을 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숨을 쉴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 속에 내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실 것이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말이죠. 죽으면 썩으니까 죽지 않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더럽다는 말은 아마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가깝겠죠. 죄가 아닌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고 쇠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준다. 여러분이 유업으로서 받아서 가지게 될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죄가 아니라 의고 그리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동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탁 풀어주실 것이다. 그때 나는 기뻐질 거니까 그거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베드로가 그것을 몰라서 안 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해결돼서 진짜 기쁨이 오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했어요. 같이. 집에 갔더니 해결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게 문제가 뭐가 됐건 엄청 큰 것이건 여러분이 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을 고민하고 오던 문제가 딱 해결되면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또 올걸요? 그래도 여러분은 죽을걸요?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생기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죽을 건데.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느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이라.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내일 끝나면 끝이지. 여러분이 오늘 돈이 아무리 생기면 뭐예요? 다 쓰면 끝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죄가 아니라 의로운 생명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을 유업입니다. 오늘 혹시 즐거운 일이 있으셨나요? 기쁜 일. 인상들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는 않으신 모양인데 별로 재밌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이 제일 재밌어요? 네? 기회를 드려도 순간을 놓치시는구만요. 찬양할 때 기쁘셨죠?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기쁘실 때 있잖아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쁠 때. 많은 분들이 찬양으로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힘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넘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찬양 속에 들어있는 그 기도의 말들,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소리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괜찮아요, 정말.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사실 거라니까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진 게 이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을,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 나그네 길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너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너희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받았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왜 남의 얘기 듣듯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지 않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 땅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사막 같을 수 있어요. 쩍쩍 벌어진 눈바닥처럼 정말 가뭄 속에서 물 한 잔이 귀해가지고 물 한 잔 먹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걱정이 있고 염려가 일어나며, 그리고 어떤 때는 한심하고 속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실망하고 내 가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며, 교회는 물론이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정말 이렇게 한 걸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릴 그 순간에도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너희는 오히려 사실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걸 베드로가 잠깐 근심했다고. 그런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릴 믿음의 결국입니다. 결말이에요.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바라보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번만 좀 띄워 주실래요? 몇 절이에요? 4절인가요? 5절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바로 앞에. 여러분 함께 이 글 천천히 읽을게요. 자,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시제가 크게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나중에 완전히 다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그거 받는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가는 동안에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이 사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겁내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내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자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나 머리 아픈 건 똑같다? 그렇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을 어디까지요? 여러분의 구원이 결국 완성되는 순간까지. 내일도 그러니까 기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막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잠 잘 안 오죠? 그때 기억하세요. 잠이 잘 안 와도 나는 걱정하지 않으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아파도 안전하고 심지어 쓰러져도 안전하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안전하고 즐거워도 안전합니다.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람들 중에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나는 거룩한 나라인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택하신 족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가? 나에게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동안 나에게는 무엇이 나타났는가? 그걸 먼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는데 나의 산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같이 우리를 살피며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답답하면서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를 기억하옵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얻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령한 집입니다. 주님, 나에게 신령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 주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나에게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 주님, 아버지,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샀으며 내가 누구인가 영원한 그 나라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나라, 바로 나의 모습인데 주님, 거룩한 나라인 내가 그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시옵소서. 느끼지 못하고 주님, 나의 진정한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정말 힘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 거지 같은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너무나 풍성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빌어먹는 거지처럼 삽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거듭난 주의 자녀인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 이제 그 삶을 누리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그 삶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도록,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가 누구인지를 확연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산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왜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사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꿈속에서도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세상과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눈을 뜰 때에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더라도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